소명인의 과정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과정 없는 그 결과가 없고 결과 없는 과정도 없습니다. 결과만큼 과정도 매우 중요하죠. 섣불리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다가 과정이 불성실하면은 나중에 형편없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치러야 돼요. 전문의의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을 해야 되고, 의대에 진학한 다음에는 열심히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인턴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응급 환자를 뜬 눈으로 돌봐야 되는 거고, 또 수많은 수술을 참관을 하고 집도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을 치르고 이후에는 또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전문의만 된다고 해서 끝입니까? 그냥 저냥 의사냐, 좋은 의사냐 아니냐는 그 이후에 이제 의술을 이제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처럼 한 명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많은 과정을 거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통과한 의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질 않고 의사 면허를 불이하게 취득을 해서 의사가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돌팔이입니다. 돌팔이는 위험하죠. 돌팔이가 왜 위험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왕왕 들리지만은 불법 시술했다가 사람 잡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메스와 주사기를 들어도요,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의사가 든 메스와 주사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은 돌팔이가 든 메스와 주사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요. 이 메스와 이 주사기를요, 성경으로 비유를 들겠습니다. 한 신학도가 있어요. 이 신학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히 그 배우는 과정을 이행을 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증된 가르침을 받고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바른 성원 운반자, 즉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원, 그 성원을 운반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며 이후에 전임 사역을 하고 또 목사고시를 정식으로 치러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나가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낮은 포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그저 그냥 건너뛰고 어느 날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에 취한 그 카리스마에 취해서 그 말씀을 휘두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만약에 침범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어요? 만일 그러면은 돌팔이가 사람을 잡듯 그 영혼을 잡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인다고요. 이거는 목숨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정 가운데 이수한 목회자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엉터리 그 과정을 거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기준 없이 막 전하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저를 보시면 그 목사님을 보니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요,
어떤 과정을 뭐 거치느냐에 따라 달라요. 속성 코스도 있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코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코스로 가든 지금 현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는 목사 가운을 거칠 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정식 코스가 아닌 뭐 속성 코스로 가면은 새신자분이 올해 안에 2021년 12월 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6개월 속성 과정이 다 있습니다. 사이버 과정이 있어요. 뭐 그거 찾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루트를 찾는 게. 요즘은 SNS로 다 광고하고 있어요. 6개월도 길다. 나는 그것보다 더 빨리 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내일 당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나이롱 측, 내 맘대로 교회, 야매 목사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야, 그런 방법이 또 다 있었구나 하면서 번뜩이는 분은 뭐 우리 중에 없을 줄 압니다. 이 말씀 듣는 분 중에는. 실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그분이 그 전에 신학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2년도 안 돼서 그렇게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인지. 저는 이제 군대 전에 2년을 신학 교육을 받고 군대를 가서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도 뭐 2년을 마저 마치고 또 교육전도사를 하고 뭐 이후에 신학대학원 3년을 더 하고 또 졸업을 하고 전임사역을 2년을 더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의 시간을 좀 더 가진 다음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이후에 그 목사 안수 받기까지 그 과정이 한 9년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짧으면 한 6년 정도 걸려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걸린 편이죠.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느라 뭐 재수, 삼수해서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목사 고시가 떨어져가지고 몇 년이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해요. 14년 전에 그 필리핀에 제가 한 얼마간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한 교회에 제가 갔어요. 누군가 헌금을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를 일부러 좀 찾았습니다. 가난한 교회에 좀 헌금이 도움이 될 듯 해서 일부러 그 교회를 이제 주일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설교 시간이 되어서 한 명이 이제 설교 단상에 오르는데 너무 앳된 한 청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20살이었어요. 20살. 그리고 예배 중에 갑자기 그 안수를 한다고 해서 느닷없이 제가 안수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신학에 입문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나는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전도사인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앳된 청년은 벌써 목사가 되어서 제게 안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뭐 한 달 반 전이었나요? 뭐 불과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방송에서 목사 안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심층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라고 하지만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 속성 과정들을 그 행태들을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세상이 목사라고 하면 그냥 다 똑같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것을 구분지어서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느닷없이 안수까지 받고 그리고 예배당을 이제 나오면서 좀 지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바본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코스를 선택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걸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내 마음을 고쳐 잡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저 빨리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쭐해질 생각이나 했을 것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나 같은 미진한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더 닦여지고 그나마 나은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합당한 코스로 인도하셨다라고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도 뭐 약간 푸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너무 느린 것 아닙니까? 좀 깁니다.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소명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 사람을 소명자로 세우시는데 그 한 사람을 소명자로 세우시기까지 다소 여러 과정들을 그를 통해서 그 코스들을 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세요. 그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닦여져 나가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구비를 해 나가면서 소명자로서 단단하게 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그때가 몇 세였습니까? 80세였습니다. 80세.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업을 혈기왕성한 에너자틱한 20, 30대의 그 모세가 아닌 이미 한풀이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80세 노인이 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과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거기서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쫓긴 신사가 되어서 나이 40에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렇게 돼서 이제 나이 80이 된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 이미 은퇴한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를 불러내어서 네가 히브리 민족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히브리 민족, 그 유대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라고 그를 사명을 맡기시고 소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완강히 거부를 해요. 저는 못합니다. 아니, 너가 적임자다. 저는 못합니다. 아니, 너가 적임자야. 모세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노예된 그 사람들을 이끌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를 탈출을 했는데 이집트를 탈출을 하자마자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환경이 광야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길 가운데 이 길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지도자는 광야의 전문가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중에 광야의 전문가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가장 그 광야의 전문가였겠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 광야 전문가는 단연코 모세였습니다. 40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미 전문가가 되었어요. 날씨가 춥고 덥고 그 기온의 상세한 차이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그 광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광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업을 이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 40에서 80세까지 모세의 광야 그 40년은 누군가 볼 때는 그저 세월을 흘려보내는 그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기간은 하이라이트였어요. 아주 중요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소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그 필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8주 동안 수요 성서 학당을 통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윗이 진정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공교롭게도 정신 나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1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 광야의 그 기간이었어요. 소시오패스 성향의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고통과 공포에 무너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기에 수많은 신앙 고백에 담긴 시편을 써나갔고 소명인으로서 살아내는 법을 터득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사울이 스스로 자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2대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게서 있어서는 왕으로서 또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10년간 왕의 수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그는 광야의 그 시간 동안 이미 왕의 수업을 이미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축적의 그 시간이라는 글을 보면은 그 책에 있는데 한국 산업 전반의 발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그런 어떤 이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쌓아 올린 축적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전과 실패라는 그 축적의 시간이 쌓이고 데이터가 되어야 그런 구체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축적된 그 과정의 시간이 없이는 그런 산업의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진단이었어요. 그런 변화는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축적의 그 시간이 없으면. 스티브 잡스가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나이 30살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손대는 것마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업들이. 이어 10년 후에 다시 자기를 쫓아냈던 그 애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어요. 후에 그 기간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 10년간의 그 기간이.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앞으로 있을 그 애플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어느 한 강연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 기업가의 이 강연에서도 읽히듯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 과정을 건너뛰고 얻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세족식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3주에 걸쳐서 이 본문의 세족식이 거행되는 중에 이 세족의 의미를 찾아봤고 이어 고명처럼 툭 튀어나오는 유다의 행실을 함께 같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왜 그랬을까?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엇나가게 만들었던 것일까? 돈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 이것만으로는 이 유다의 동기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유다가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판돈을 그 도로 던져놓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준단 말이에요. 나 이런 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왜 그런가? 지난주 말씀과 우리가 이어지듯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스타일이 자신의 그 성향과 맞지 않았던 것이 가장 컸죠. 이 세족식에서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따라하라, 이 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보고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스타일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떵떵거리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 황제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각자 자리 하나씩 좋은 자리 하나씩 물려줘서 지위가 높여지는 그런 이상을 꿈꾸었는데 난데없이 섬김의 본을 배우라고 하니까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거죠. 유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섬김의 본이라는 것은. 필수 코스 과정이었어요. 이 제자들 소명으로 부르시고 이들이 진정 소명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갖춰야 할지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단단한 사도로 키우시기 위한 소명의 과정이었습니다. 소명 과정의 수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승질을 부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본을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단단한 사도의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차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유다의 두드러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단지 예수님의 명성에 기대어서 제자로서 누릴 것만 누리겠다라는 이 도둑놈 신보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식 현장에서 나는 도무지 못 참겠다. 나는 도무지 이 수업에 도무지 나는 할 수가 없다. 이 과정을 나는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다. 난 차라리 당신을 팔아서라도 몸값이라도 챙기겠다고 하면서 이 어깃장을 놓은 것입니다. 유다의 이 어긋나는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이 진행되는 이 순간에 유다의 이 태도를,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에서 18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따라올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다 그 과정을 거치려고는 하지를 않는구나.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함께 떡을 먹는 동료가, 함께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밥을 먹는 그 동료가 자신을 배반했다라는 뜻이 바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히브리 그 문화에서 쓰이던 그런 어떤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반을 당했다 하면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쓰이던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어서 뒷발로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부가 그 말을 위해서 말 발굽을 고쳐주려고 해요. 말 발굽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말은 뒷발을 들어서 마부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광된 제자로 소명으로 그를 부르시고 세족을 통해서 더 큰 그 복을 주시려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나은 제자로, 더 나은 사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과정을 오히려 발꿈치를 들어서 뒷발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다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모두가 이것을 알고 행해서 복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장성한 분량에 차기를 원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다는 아니구나. 다는 아니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단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말씀에 따라가는 주님의 소명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차고 장성한 그 소명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목회 환경에서 모든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제풀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기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자신의 그 제자 중에 그 제자, 불러낸 제자가 이런 음모계획을 꾸미고 있었으니,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이러했지만은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과정을요, 차곡차곡 밟아나가요. 그 단계를 거쳐가요. 요한복음의 기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도 지금 이 말씀의 이 순간에는요, 미진한 부분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과정들을 따라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 행했어요. 그래서 단단한 사도로 서 나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일을 그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완전합니까? 완벽해요? 완벽남이에요? 그렇지 않죠. 실수투성이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다음 구절들에서 보시면은 이제 나오게 되지만은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는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리를 지키려고 한다고요. 의리한다고요. 그러나 앞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뒤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을 했다고요. 나와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나와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뒤통수를 쳤다. 베드로도 이 구절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유다나 베드로나 자질 면에서 볼 때 사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한 실수와 잘못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유다와 달랐던 것이 있었어요.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무너진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피하지를 않았어요. 비틀거리면서도요, 그 과정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그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경이로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로서 단단하게 서간 그 장성한 분량에 차 있는 사도 베드로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전해요. 4장 12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4장 10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히려 그 연단의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문다라고, 그의 위에 머문다고, 그 사람 위에 머문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다시 한번 사자우를 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과정을 지금 우리가 통과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묵묵히 통과하고 주님을 따라 통과하고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 이탈되지 않고 때로는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수와 잘못이 있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때로는 비틀거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그와 같은 과정을 이수해 나가는 소명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한 소명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작년은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험한 과정이었어요. 예배도 어그러지고 기도도 멈춰지고 작아지고 또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에 그리스도인에서 당연히 갖춰야 될 그 자긍심도 많이 생채기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렸어요. 그러나 비틀거려도 그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소명의 과정에 이르는 그 장성한 분량에 차도록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소명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시다 보면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특히 그가 광야에서 겪었던 그 인생의 그 굴곡진 그 시련에 담겨있던 그 시편을 보노라면, 이 사람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를 소명의 사람으로서 비틀거릴지라고 할지라도 그를 중도 이탈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비틀거린다고 할지라도,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내가 비틀거리고 거기서 무서워한다고 할지라도, 공포에 휩싸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치기에 있어서요, 막대기하고 그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수를 못 오게, 맹수를 물리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막대기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욥도 그랬죠. 욥기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 작년에 욥기서 말씀을 주일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욥이 완전했습니까? 완벽해서 그가 장성한 분량이 찼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를 했겠습니까?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그 참혹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중도 이탈하지 않고 그 과정을, 때로는 느리지만 때로는 비틀거린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밟아 나가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이 올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련하시고 소명자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한 소명자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도 제외 없이, 누구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이것을 알고 행해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장성한 분량에 차는 단단한 소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들을 주님 믿음으로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비틀거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요한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욥과 함께 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주님 믿습니다. 올 한 해 나를 더욱더 이끌어내어 주시옵고 장성한 분량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